오늘은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를 교수와 학생 혹은 또 선생님과 학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제자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은 학생과 제자가 무엇이 다른가 하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학생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또 학생들은 배우는 것으로서 끝납니다. 1대1의 관계를 가지고 그 인격에 대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일은 좀 드물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더구나 학생이 교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만들라고 교회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고 희생하고 따르는 자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가 되고 제자된 그들은 주님에게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고 죽기까지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건물도 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주보 칼럼에 이런 내용을 실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팬이라고 하면은 난 누구의 팬이다 그런 경우가 있죠. 이제 유명한 배우라든지 혹은 또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그 선수나 배우를 응원하고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기장에 들어가서 실제 경기하지는 않습니다. 공을 차거나 땀을 흘리면서 달리거나 하지를 않습니다. 더구나 개인적으로 그 선수와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하지도 않고 경기가 잘못되어지면은 혹은 또 좋아하는 팀을 선수를 바꾸기도 하죠. 이것이 팬입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좋아하고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팬을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따르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제자를 만들라고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이 23절 말씀은 사람들이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다 부인하고 욕심도 다 내려놓고 자기에게 주어진 희생이 십자가를 치라고 하기 때문에 이 부담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또 강단에서도 설교자들도 그렇게
쉽게 선택에 설교할 수 있는 본문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예수님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라.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을 부정한다. 이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적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 타락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신을 부정하라, 디나이하라. 부정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자신에 대해서 없는 자처럼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되어졌는가 하면은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성장한 후에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족을 위해서 그는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때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한다라고 할지, 그 거절한다는 말이 바로 이 단어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 얼마든지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습니다만은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당하기를 원하여서 공주의 아들 이기를 포기하고 부인하고 거부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단어입니다. 또 한 번은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가 주님 잡히시고 난 후에 제사장의 뜰에서 한 소녀가 당신이 예수의 제자다라고 했을 적에 아니라고, 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그때 부인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요구하셨던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으로 내 욕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에서 요구하는 그런 모든 요구에 대해서 노라고 거부하는 것이 첫째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인다라고 하면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적에 베드로가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기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키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축복을 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예수님,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막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으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항의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적에는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입니다. 자기도 어부로 평생을 바닷가에 자랐습니다마는 알 수 없었던 그러한 놀라운 고기 잡는 비결을 예수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깊은 데에 가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고 순종해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많은 고기도 자기 직업에 있던 건물도 배도 부모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왜 따랐을까요? 자기는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의 직업이었는데 주님은 바닷속에 있는 생선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을 적에 이분을 따라가면은 이분은 로마 정부를 접으시고 우리나라로 독립을 시켜줄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확신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는 배도 건물 고기도 다 버려도 주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고 따랐던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다라고 하니까 이건 아니다. 주님이 메시아인 줄 알고 믿고 따랐는데 주님이 죽으셔 버린다라고 하면은 그럼 나는 뭐냐? 그러니까 주님께 항의를 한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항의를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꾸셨습니다. 사탄이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지칭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단단히 책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왜 베드로는 항변했고 왜 칭찬드렸던 베드로가 그 다음 순간에 사탄으로 전락하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서 꾸중돋는 책망 듣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해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를 적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보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은 경제적인 필요가 다 해소가 되겠다. 고기 잡을 필요도 없고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이 한번 기적을 행하시면 그렇게 나타나시니까 이제 잘 살 수 있겠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 정부를 쳐부수면 나라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 세 가지 오늘 현대인들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겠다. 잘 먹고 살 수 있겠다. 편안히 살 수 있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대했던 베드로의 메시아 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나오셨습니까? 베드로처럼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시기 위해서, 편안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목적이라고 하면은 차라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의사를 모셔야 됩니다. 좋은 정치 지도자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목적을 위해서 구태여 예수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건강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귀신도 내어 쫓고 건강도 주셨고 기적도 행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죄가 인간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만들고 불행과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자기를 몸을 드린 그 제사 하나님께 상달되었음을 분명히 입장에 보여주셨고 주님께서 참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신다는 말만 듣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항변하다가 주님 앞에 사탄이로 책망 듣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분이냐라고 믿는 것은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의 목적을 달리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성공하고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성공 복음 혹은 번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가 있느냐? 어저께 손자하고 이야기하면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단어를 썼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이것이 한 손자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가 있잖아요.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마음대로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라오려고 하면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받드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면서 모든 자존심, 모든 기분, 모든 권리, 아픔, 상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살아 가셨습니다. 바울도 베냐민 왕족 지파였고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에 이런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평생 헌신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뜻 내려놓고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는 말씀의 의미이죠. 제가 글을 보니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할 당시에 아주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러다 내가 젊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 아이들을 불러놓고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 집의 가훈이고 나의 요원이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이 참 길이고 그분을 따라가면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길을 따라가라고 요원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이 우리 걸어가야 될 생명 얻는 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알아요? 질문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말을 들으면서 웃으면서 아버지가 그 길을 가봤거든. 아버지가 그 길을 가봤거든. 아버지 그 길을 걸어가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봤거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오늘 그 길을 따라오라고 요구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추구하는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라는 길을 거부하고 관계를 끊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그 길을 가라고 제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볼 적에 가장 제가 잘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 믿은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금은 십자가 그러면 하나의 데코레이션이나 혹은 또 장식 그 말이네요. 하여튼 그런 의미지만은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가장 흉악범에게 가하는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와 같은 죽음도 각오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과 동시에 그 속에 일어나는 그 타락한 인간성이 늘 그 길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죽이는 것을 난 날마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희생의 길을 가길 요구하십니다. 예수를 따르는 팬으로 끝나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고 하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그 희생의 길을 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요구하십니다. 날마다 고난을 감수하고 날마다 희생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거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는 내게 와서 나의 짐을 지고 내게 배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죄의 짐, 또 우리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직장에서 책임자로서,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직분자로서 짐을 지고 날마다 살아갑니다.
그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짐들을 나에게 다 맡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농사를 지을 때에 황소의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술로 연결해서 쟁기를 끌면서 밭을 갈거나 논을 갈거나 합니다. 그런데 유대나라에서는 2마리의 소 목에다가 멍에를 씌우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 2마리의 소 가운데 1마리는 어미소이고 1마리는 송아지라고 하면은 그 송아지에는 어미소만큼 힘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 송아지가 그 멍에를 힘들지 않고 질 수 있는 비결 한 가지입니다. 그 어미소가 멍에를 쥐고 갈 적에 앞으로 가면은 따라 앞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 따라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또 왼쪽 따라가기만 하면은 그 송아지는 그 짐이 무겁지 않게 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집은 가벼움이니라 하고 말씀하실 적에 그 짐 자체가 가볍다라기보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너와 함께 지고 갈 터이니 너는 내 곁에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볍고 쉽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주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삶의 목적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짐이 무겁지 않고 가볍게 여겨질 것이다.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무거운 짐이 된다고 하면 잘못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잘못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야, 교회 나오니까 너무 힘들다. 왜? 세상에서 직장에 무거운 짐, 가정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짐까지 지고 있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또 교회 나오니까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니까 또 다른 짐을 지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는 그 쉼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왜 교회를 나와서까지 세상의 무거운 짐에다가 또 신앙적인 무거운 짐까지 지고 고통을 겪느냐? 그 이유는 짐을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게 배우라. 주님의 삶을 배우고 살아가면은 그 짐이 무겁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미소가 그 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송아지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모든 걸 짐을 지고 내가 모든 걸 하려고 내가 어미소가 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것인데 생각하면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다 심어지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것이고 우리 할 일은 하나님께 딱 붙어가지고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주님 가시는 걸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스폰서하는
중국 선교사 오충성 선교사님한테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메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분은 제가 홍콩에 사역할 적에 저의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한국의 유명 그룹의 지사로 파견된 지사원이었는데 그는 그 지사원으로 있으면 주재원으로 얼마든지 호의호식하며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서 직장을 내려놓고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중국 들어가고서는 미국으로 왔습니다. 20년 이상 저희 교회 그분을 적지만은 정금액이지만은 스폰서를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 공항국에서 그를 호출했습니다. 갔더니 그동안 당신이 명색은 회사원이지만은 사실은 선교사로서 20년 이상 중국에 활동한 우리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은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는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고 선생 가르치는 것은 중국 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5일 안으로 중국을 떠나라고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가 9월 6일 날 출국을 했습니다.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그 상황에서 보낸 편지가 이 편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나는 참 신나게 섬겼다.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전혀 힘들다고 느낀 적이 없었다. 여러분, 왜 힘든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의 딸은 미국에 공부를 하고 있고 사모님과 두 분이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고 선교하면서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는 말하기를 나는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신나게 섬겼다. 더 섬기고 싶은데 이제는 나가라고 한다. 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더 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마음이 안타깝다. 나는 그걸 더 사랑해주고 더 잘해주고 싶은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실족한 분이 없는지 내가 떠나가도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을 남기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5일 안으로 중국을 떠나는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두고 가는 중국인 교인들이 믿음으로 현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대 부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님은 선교하고 나오면은 자, 직장도 없습니다. 그를 위해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관심은 그 상황에서도 두고 온 그 중국인 교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안타까워 더 함께 더 섬기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돌이켜볼 때 힘들었던 것은 없고 정말 신나게 섬겼다라고 하는 이런 감정, 이런 고백이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몽해를 함께 지고 주님께 배우며 살아가니까 그 사역이 힘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즐거웠다는 것입니다. 신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줄이게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신나고 행복한 그 천국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 주신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인 것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안식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참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두 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자기와 관계를 끊으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받드는 삶을 시작하라. 그리고 그 삶의 살아가는 데 있어 오는 모든 십자가를 내가 피하지 말고 져라. 그런데 너 혼자 지고 고생하도록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그 짐을 대신 져주겠다. 너희 할 일은 나를 배우는 것이다. 나의 가치와 나의 목적,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서 나와 함께 다니기만 하면은 너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제자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주님에 대해서 편히 되기는 원하지만 제자 되기를 원치 않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은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 뜻을 받드는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결코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들을 시인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천하를 얻었어도 내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목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그를 나의 자녀라고 내가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